안녕하세요. 김원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회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장에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주고요. 26장에 한 번 더 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27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시 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주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그리고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에게 같이 출전을 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출전하기로 했는데 이제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였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이스라엘과 붙어서 다시 블레셋을 공격을 하면 자기들에게 너무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못 믿겠다. 출전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원래 이 앞에 배경이었고요. 그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과 전쟁에 출전했지만 싸움을 하지 못하고 사흘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을 습격을 하고 성이 불에 타고요. 성은 모든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부모, 아내, 자녀, 가족까지 싹 다 이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너무너무 절망을 해서 울고 지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지칠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상하게 생각된 부분들을 이제 보통 찾는데 오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을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돌을 던진다?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여태까지 자기들과 함께 있고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다윗에게 어떻게 돌을 던진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다윗이 리더로서 이끌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이 사람들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부모, 형제, 압제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모여서 와서 출범을 했던 것이 이 그룹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디에 기댈 데가 없어갖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도 그 당시에 숨어 다니는 중에 어디 이 사람들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받아서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뭔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 자신을 지켜준 이 다윗도 자기들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돌을 던지겠다고 할 정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뭔가 정말 불안정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너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막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니까요. 분노를 엉뚱한 곳에 쏟을 수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분노를 쏟아갖고 뭐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될 거예요. 그나마 다윗과 함께 있어서 뭔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을 죽여버리면 지금 뭐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한 곳에 쏟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를 당연히 그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막 똘똘 뭉쳐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마음을 다해서 따랐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조카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에게는요 누이가 있었는데 수르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수르야라는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요압, 아비세, 아사엘. 다윗에게는 조카들이죠. 이 사람들도 역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친족들이에요. 조카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거죠. 사무엘하 2, 3장까지 가는 때입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지금 사울 왕의 계보를 이은 거죠. 이때 이걸 도와준 신하가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장수예요. 굉장히 강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요, 다윗 집과 사울 집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싸움도 붙었다가 막 이렇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의 조카였던 이 아사헬이 죽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동생이죠. 근데 누가 죽였냐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아사헬이 죽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강한 장수였기 때문에 넘기려고 하면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로 와서 협상을 합니다. 다윗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잘 돼갖고 돌아가게 되는 이런 와중에 요압이라는 사람, 요압은 아사헬의 형이었죠.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와가지고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와중에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일어난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다윗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자기 개인적인 동생의 복수 때문에 지금 왕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런 협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스루야의 아들들이 바로 요압, 아비새죠.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되게 불쌍합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를 따르는 이 장수, 이 특별히 조카들이 지들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를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제어를 못하겠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너무너무 이 다윗을 마음을 다해서 따랐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죽을 때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 치우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더욱이 너는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이게 되게 나이스하게 말을 했지만 결국 뭐예요? 너는 지혜롭게 행해서 요압을 죽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왕은 즉위를 하자마자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골이 있었으면요,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는 유언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을 정말 리더로서 온전히 인정했으면 요압은 절대 이런 행동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이끌던 이 사람들이 막 정말 다윗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에 막 마음을 모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이끌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나 보면, 지금 이제 다윗이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자기 빼앗긴 아내 자식들 찾으러 이제 출동을 합니다. 아말렉을 이제 추격하는 거죠. 근데 부술시내에 이르렀을 때 낙오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술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벡이라는 곳은 이제 전쟁에 나갔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랑 싸우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귀환을 해갖고 자기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약 75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이제 부술시내 막 추격을 해갖고 가는 중에 이제 24km 정도 지났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낙오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200명이나. 600명 중에 200명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이거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명분이 중요해도 지금 자기 자식들을 찾을 동기가 너무너무 분명해도요, 약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꾀를 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꾀를 부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왜 이끌어갈 때 정말 가야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다윗은 이끌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리더로서 이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보면, 이제 다윗이 400명만 데리고 가갖고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했어요. 200명이 못마땅한 거죠.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는 거예요. 이해도 되잖아요. 자기는 지금 가서 죽으라고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아내, 자식들, 전리품 다 찾아왔는데 여기 200명은 너무 피곤하다고 못 가고서 여기서 편하게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아내들과 자식들은 데려가는 건 다 괜찮은데 전리품은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차별적으로 좀 해주라. 이걸 강력하게 우겼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연하다듯이 이건 당연히 안 된다고 막 얼마나 신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부에서도 자기가 세운 공에 의해서 뭔가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어떻게 분명하게 또 조정을 해줍니까? 이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리더로서 다윗은 정말 이끌기 힘든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리더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죠. 리더를 리더로서 잘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약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막 갈등이 있어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고생했고 내가 더 헌신했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알아주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끌었을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이런 것들을 살펴본 거죠. 보니까 이런 곤경에 빠졌을 때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격해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600명을 데리고 출동하였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떨까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분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분별이 되었다면 바로 실행, 이런 모습들이 다윗의 어떤 강점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시대, 이런 시점에는 뭔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십 어떤 뭔가 기술들을 발휘하면서 그랬어야 될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런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철저히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면에 굉장히 강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요소라는 거죠. 이것 없이는 아무리 많은 요소들이 있어도요,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로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차등으로 되찾은 물건 돌려주지 말자, 저 사람들 고생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와중에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손에 넘겨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꾸 뭘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공로를 세운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공로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자꾸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자꾸 해주는 거, 이게 리더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먹으면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죠. 은혜를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더 가져야 되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게 하는 것은 리더로서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다윗이 그 군인들에게, 이 남아있던 200명이거든요.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기도 해요. 야, 진짜 너 답답하다. 진짜 이 와중에도 힘들다고 못 가니.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문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챙기냐면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지역들에게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 피신해서 잠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저 유다 땅에 있었던 자기의 친구들, 유다의 장로들, 그리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쳤던 여러 성읍들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각자 다른 나라에 소속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했던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챙김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록 지금 사울을 따르고 있었는 사람들이지만 장래의 나라를 함께 세울 사람들과 미리 연결하는 그런 지혜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을 이렇게 챙기고 있었는 모습을 다윗은 또 보여줘요. 그래서 세상에 이끌기 쉽게 준비된 팀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이었어요. 그렇지만 좋은 영적 리더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팀이 되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함께 성찰하고 묵상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나는 어떤 팔로워인가?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공로의식이 큰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의식이 큰 사람인가? 여러분, 공로의식이 크면요, 반드시 섭섭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언제 섭섭한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내가 그런 상황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리더인가? 약한 팔로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내 역량으로 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량이 드러나시도록 일하는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리더인가? 아니면 내 장점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고 성찰해 보면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경 즐겁게 읽는 분들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